재미있고 달콤한 설교이기보다는 좀 딱딱하기도 하면서 또 본문에 충실한 설교이기 때문에 혹시 졸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설교 시간에 잠이 올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이 오거나 좀 지루한 느낌이 들 때 손을 들어서 제 이름을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잠이 많이 오시는 분은 그렇게 표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곧 자녀의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 양정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금방 눈치를 채시네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부모에게 보고 배운 많은 것들이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생각의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행복보다는 좀 불안감을 더해주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평안과 안정 그리고 여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기적과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평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조차도 서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어떤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사건들, 또 음란 영상 유포의 사건들, 또 우리가 차마 말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또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인의 삶만 보더라도 사업이든 또 직장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신앙적인 문제든 간에 뭐 하나 수월하게 풀리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크게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또 답답하다 느껴지죠.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힘드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우리 삶의 그 안정과 평안,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또 답답함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꼭 학생들 중에서 귀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조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죠. 특히 평소에 사모했던 오빠를 찾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옵니다. 자기네들끼리 가도 되는데 꼭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에는 제가 목회자니까 또 영빨이 좀 있어서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을 쫓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꼭 같이 데리고 들어가죠. 저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사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깜짝 놀래키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일이고 또 화가 나는 일이고 너무나 싫은 일입니다. 안 놀란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7번까지 연속으로 들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독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낄 때 목회자인 저를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언가 의지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존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불안감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지만, 정말 평안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 평안한 마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또 이 불편함들을 극복하고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은 언제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의인에 집중하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감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쉬레. 이 단어는 신명기 10장 13절과 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blessed라고 쓰기도 하지만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행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의인입니다. 의인. 성경은요, 행복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의로운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이 의인은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소유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의롭다, 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또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뜸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불쾌해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바람직한 삶을 살았는가가 의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 비록 자신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신칭의의 논리이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부르시는 기준이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 신용이죠. 맞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요, 이 신용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은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이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 닮은 인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때 이 인격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격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완전하신 데 반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요, 수시로 변하고 요동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의롭다 칭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얻게 될 것인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요, 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갖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의도적으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그 의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에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와 또 반드시 행해야 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를 행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이 일들은 하지 않는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큰 복, 그 행복의 복, 이 형통함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세 가지 복,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뭘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잔디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에서 이 악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입니다. 에차. 이 단어는요, 의도하다, 도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도모하는 일과 그들의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흥미롭고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깨어내는, 우리의 믿음을 해하는 자들의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순수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악인을 분별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의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하죠. 이것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끊없는 그 탐욕과 욕심과 내 이익 앞에서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그런 움직임들 앞에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끊어버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도록 언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력을 탐하고 윽스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러한 것을 즐기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책임을 가진 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낮아져서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며 교만은 곧 사탄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교만해지면 의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과도 같고, 의인이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의사항에는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살펴볼 행복한 자 의인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이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흔히 모세 오경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넓은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의인이 이 토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의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행복한 자들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인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묵상하다는 뜻 외에도 말하다, 또 속삭여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깨닫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암송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속적인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이 5가지, 의인이 해서는 안 될 3가지와 또 의인이 반드시 행해야 할 2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이 다윗의 고백과 베드로 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의인의 길을 인도하는 바른 길이 되며 또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또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형통함의 복, 그 인생의 행복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다운 과실을 맺으며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늘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샘솟게 되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해결책인 것 같고, 더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같고,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의인이라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딘 것 같고 좀 불편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고 참 승리를 주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